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시편 8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그 노래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을까요? 이 시편 84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의견이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시편의 노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부른 노래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노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노래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이 고라의 후손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죠. 그때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고라 자손이 지은 시다. 그래서 이 성전 밖에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은 노래다 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떠한 배경에 이 노래가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 밖에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노래를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과연 이 시편 84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 아침에 짧게 묵상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쫓겨다니는 이 다윗과 군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것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쇠약해지다라는 표현이 무언가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마음이 몸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심신이 미약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간절한 마음이 몸으로까지 다 드러나서 정말 그 몸이 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성전에서 얻는 기쁨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다른 기쁨, 다른 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단 한 가지 기쁨은 그 성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복이고 우리가 지금 그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지은 고라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 이 고라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 대표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참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이 사람들의 주 업무였고 당연한 일이었고 당연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된 것 때문입니다. 또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겠습니까? 평소에는 갈 수도 없었던 그 성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또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절기 때, 예를 들어 초막절 같은 때에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서는 이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를 지은 고라 자손도, 노래를 함께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참 큰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노래로 부르며 서로 생각했는데요.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심지어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시금 평안을 얻고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잃은 비로, 복으로 메워주실 것이다 라고도 노래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이 노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이들이 걷는 길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눈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눈물로 골짜기를 만들 정도라면 이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잃은 비로 다 메워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눈물 골짜기도 복으로, 하나님의 잃은 비의 은혜로 메워주실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 이들에겐 어떤 복이 있게 됩니까?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8절과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학자들이 후대에 첨언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즉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노래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노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에서 쫓겨난 다윗과 그와 함께 했었던 고라의 후손이 지은 노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을 살펴보아 주시고 그 왕의 얼굴에 있는 수심,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고라의 후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 고라의 후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라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특별히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품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그 마음이 더 간절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고라, 그리고 고라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불덩어리에 삼켜진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의 아들들은 그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후손들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고라의 후손이 지은 노래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쫓겨나서 도망 다녔을 때 바로 그의 옆에서 검을 들고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후손은 바로 그 아버지가 큰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았더라도 그는 생명을 살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라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품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죽을 뻔하였던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내가, 반역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싶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고라의 후손과 같은 심정으로, 고라의 후손과 같은 우리의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죄악의 피가 흐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라의 후손이 지은 노래를 기쁘게 받으셨고 고라 사람들이 자신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힘을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샘솟아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